지난주 수요일 저녁 저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30년 넘게 함께 신앙생활을 해온 김 집사님으로부터였습니다. 목소리가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목사님, 요즘 너무 힘들어요. 아들은 취업 준비한다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고, 며느리는 육아 스트레스로 신경질만 내고, 남편은 은퇴 후 집에서 할 일이 없다며 하루 종일 한숨만 쉬어요.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과연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무력해지는 걸까?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능력이 숨어 있는 걸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신가요? 젊었을 때는 일로, 육아로 바빠서 시간이 부족했는데, 이제는 시간은 많아졌지만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가족들과는 점점 대화가 줄어들고, 교회에서도 이제 젊은 사람들이 해야지라는 말을 들을 때면 서운하고 외로우신 적 있으시죠?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60세 이상 중년층의 47.8%가 가족과의 소통 부족을 가장 큰 스트레스로 꼽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어르신의 절반 이상이 쓸모없다는 느낌 때문에 우울감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내가 과연 이 가정에, 이 교회에, 이 사회에 필요한 존재일까 하는 존재적 허무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께 놀라운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시기를 위해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잠언서입니다. 잠언서는 솔로몬 왕이 기록했습니다. 잠언 1장 1절에서 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여기서 지혜라는 히브리어는 호크마인데, 이는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가 아닙니다.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실제적인 능력을 의미합니다. 마치 숙련된 목수가 나무를 다루는 기술, 경험 많은 농부가 땅을 일구는 노하우처럼 인생이라는 복잡한 현실을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실전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1세기 유대인 랍비들이 잠언을 네샤마의 켈이라고 불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를 번역하면 영혼의 방패라는 뜻입니다. 왜 방패일까요? 인생의 풍파와 어려움이 몰아칠 때 우리를 지켜주는 보호막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신 후 깊은 슬픔에 빠지셨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반쪽을 잃은 아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자녀들은 각자 바쁜 삶을 살고, 집은 너무 조용하고 앞으로 혼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분이 매일 아침 잠언 한 장씩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글자만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계속 읽다 보니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목사님, 잠언을 읽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남편에게만 의존해서 살았구나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안전하리라는 말씀을 읽으면서 진짜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다시 깨달았어요. 그리고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운다는 말씀을 보면서 내가 여전히 이 가정을 세워가는 중요한 역할이 있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어요. 지금 그분은 교회에서 청년들의 멘토 역할을 하고 계시고,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돌보는 봉사도 하고 계십니다. 슬픔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 슬픔마저도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젊음의 회복이 아닙니다. 바로 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지혜를 잠언이라는 31장의 보물상자에 가득 담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부터 며칠에 걸쳐 우리는 잠언 속에 숨겨진 7가지 강력한 영적 무기들을 함께 발견해 보겠습니다. 이 무기들은 공허한 이론이 아닙니다. 매일의 일상에서, 가족과의 관계에서, 건강의 염려 앞에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외로움과 싸울 때 우리를 실제로 지켜주고 세워주는 하나님의 실전 도구들입니다. 이 시간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에 새로운 소망이 싹틀 것이고, 오늘 밤 잠자리에서 오늘 정말 의미 있는 하루였다고 고백하게 되실 것입니다. 첫 번째로 발견할 무기는 바로 말의 무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며느리가 육아로 힘들어할 때 내가 너희 키울 때는 혼자서도 잘했는데 라고 말했다가 며느리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보신 적, 아들이 취업 준비로 스트레스 받을 때 내 또래 친구들은 벌써 다 취업했는데 라고 말했다가 아들이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리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 순간 내가 뭘 잘못 말했지? 하면서
마음이 답답하고 서운한 그런 경험들 말입니다. 잠언 18장 21절이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사랑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 구절에서 혀의 권세라는 표현을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야드라슐입니다. 야드는 손을, 라슐은 혀를 의미합니다. 즉 혀가 마치 손처럼 무언가를 만들고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실제적인 도구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소리만 내는 기관이 아니라 현실을 창조하고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인 것입니다. 이것이 과학적으로도 사실임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의 2023년 발표에 따르면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말을 지속적으로 듣는 사람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평균 35% 낮아지고 면역력을 담당하는 NK세포 활성도가 23% 증가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말을 반복적으로 듣는 사람은 우울증 발병률이 2.7배, 불안장애 발병률이 3.2배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입으로 하는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호르몬 수치를 바꾸고 면역력을 좌우하고 정신건강까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인생 선배인 우리 세대가 하는 말은 젊은 세대에게 더욱 큰 파급력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를 경험과 지혜의 원천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내 나이에는 말이야. 요즘 젊은이들은 참 그게 어디 말이 되니 내가 겪어봐서 아는데 이런 말들이 자꾸 입에서 나오지 않나요? 좋은 의도로 하는 말이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무시당하고 있다는 느낌, 인정받지 못한다는 감정을 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가족들과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고 우리는 더욱 외로워집니다. 왜 우리 말은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을까? 젊었을 때는 그래도 내 말에 귀 기울여 주었는데 하는 서운함과 답답함만 커져갑니다. 하지만 잠언은 전혀 다른 해답을 제시합니다. 잠언 16장 24절입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여기서 선한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 임레이 노함입니다. 노함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름답다, 은혜롭다, 매력적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듣는 사람의 마음을 아름답게 만들고 은혜를 끼치며 매력을 느끼게 하는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말은 꿀송이와 같다고 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꿀은 가장 귀한 감미료였습니다. 또한 꿀에는 항균 작용과 치유 효과가 있어서 상처 치료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즉 선한 말은 듣는 사람에게 달콤한 기쁨을 주면서 동시에 마음의 상처까지 치유해주는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에 박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을 보면 정말 신기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든 그 사람에게서 좋은 점을 찾아내서 진심으로 표현해 주십니다. 새 신자가 교회에 처음 와서 어색해할 때도 어머, 정말 좋은 인상이세요. 우리 교회에 귀한 분이 오셨네요. 라고 반갑게 맞아주시고 청년이 기도를 어눌하게 해도 참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네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 같아요. 라고 격려해 주십니다.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조금 시끄럽게 해도 참 활발하고 건강한 아이들이네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것은 이분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것입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청년들도 고민이 있으면 박 장로님을 찾아와서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중년 성도들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박 장로님께 조언을 구합니다. 왜일까요? 그분의 입에서는 생명을 살리는 말, 희망을 주는 말, 용기를 북돋워주는 말이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분과 대화를 나누고 나면 아, 나도 괜찮은 사람이구나. 내게도 가능성이 있구나. 힘내서 다시 해봐야겠다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반면 같은 연배의 다른 어르신은 늘 불평과 비판의 말씀만 하십니다. 요즘 교회가 옛날 같지 않아. 젊은 목사들은 설교를 제대로 못해. 청년들은 예의가 없어. 세상이 점점 나빠져만 가네. 그 결과 그분 주변에는 점점 사람이 줄어들고 그분 본인도 아무도 내 말을 듣지 않는다. 요즘 사람들은 차갑다며 외로움과 서운함을 호소하십니다. 똑같은 현실을 보고도 어떤 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관계가, 우리의 인생이 180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혀의 권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천 가능한 5가지 방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3초 멈춤의 습관을 만드십시오. 잠언 17장 27절에서 말합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온유한 자는 명철하니라.
무언가 말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때 딱 3초만 멈춰 보십시오. 그 3초 동안 마음속으로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말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까? 상처가 될까? 이 말을 듣고 상대방이 어떤 기분이 될까? 실제로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감정적 반응이 일어난 후 3-5초간 멈추면 이성적 판단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이 활성화되어 더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성경의 지혜가 과학적으로도 증명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둘째, 감사부터 표현하기를 실천하십시오. 자녀가 오랜만에 안부 전화를 했을 때 왜 이제야 전화하니? 부터 시작하지 마시고 전화해줘서 정말 고마워부터 시작해보세요. 손주가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왔을 때 요즘 왜 이렇게 안 와? 가 아니라 와줘서 너무 반가워부터 말해보세요. 제가 알고 있는 최권사님은 가족들과의 모든 대화를 감사로 시작하십니다. 큰 며느리가 육아로 힘들다고 하소연할 때도 우리 손주들 키워줘서 정말 고마워. 덕분에 이렇게 예쁜 손주들을 볼 수 있네부터 시작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며느리의 표정이 금세 밝아지고 더 많은 속마음을 털어놓게 된다고 합니다. 셋째, 질문으로 관심 보이기를 배우십시오. 너는 왜 그런 선택을 했니? 라는 추궁 대신 어떤 마음으로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니? 라고 물어보세요. 그게 말이 되니? 가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해줄래? 라고 해보세요. 판단하고 평가하는 말이 아니라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말로 대화를 시작하면 상대방은 존중받는다고 느끼며 마음을 더 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상담학에서 말하는 적극적 경청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넷째, 축복의 말을 습관화하십시오. 잠언 31장 26절은 현숙한 여인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느니라. 인애의 법이라는 히브리어 토라트 헤세드는 사랑의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즉 말할 때마다 사랑이 담긴 가르침을 전한다는 의미입니다. 구약시대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축복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였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한 축복, 야곱이 12아들에게 한 축복들이 모두 역사 속에서 실제로 성취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족들과 후배 성도들에게 하는 축복의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거야. 주님이 내 앞길을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너와 함께 하기를 기도한다. 이런 말들을 의식적으로 자주 하십시오. 다섯째, 회복의 말을 배우십시오. 때로는 우리도 실수로 상처 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즉시 미안해. 내가 말을 잘못했구나. 다시 말할게라고 하십시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사과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 선배가 먼저 사과할 때 그 관계는 더욱 깊고 진실해집니다. 잠언 28장 13절은 말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제가 아는 김 집사님은 손주와 갈등이 있을 때마다 이 원칙을 적용하신다고 합니다. 화가 나서 손주에게 요즘 아이들은 버릇이 없다고 말했다가 아이가 울먹거리면 즉시 무릎을 꿇고 할머니가 잘못했어. 우리 손주가 나쁜 게 아니야. 할머니가 화를 냈네. 미안해라고 사과하신답니다. 그러면 손주가 도리어 할머니를 더 사랑하게 된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력한 존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는 젊은 세대에게 없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생명을 살리는 말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절망에 빠진 자녀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방황하는 손주에게 방향을 제시할 수 있으며 상처받은 며느리에게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자 특권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보며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오늘 하루 제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생명을 살리는 말이 되게 하소서. 상처 주는 칼이 아니라 치유하는 약이 되게 하소서.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말을 하게 하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단 일주일만 이렇게 실천해 보십시오.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이 더 자주 안부를 묻게 될 것이고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더 찾게 될 것이며 교회 식구들이 여러분을 더 따르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이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무기는 마음의 무기입니다. 지난달 저는 한 권사님으로부터 이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요즘 잠을 제대로 못 자요. 밤마다 이런저런 걱정이 밀려와서 새벽 3시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어요.
큰아들은 사업이 어렵다고 하고, 둘째 며느리는 시어머니인 제게 차갑게 대하고, 남편은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나왔다고 하고, 하루하루가 불안해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마음의 짐들을 지고 계신가요?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고, 아침에 일어나면 가슴이 답답하고,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우신 적 말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60대 이상 어르신의 38.7%가 불면증을 경험하고 그중 73%가 마음의 걱정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젊을 때는 몸이 힘들어도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 찼는데 나이가 들수록 몸보다 마음이 더 지치고 무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잠언 4장 23절이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기서 마음을 지키라는 히브리어 표현은 나차르 레바브카입니다. 나차르는 파수꾼이 성을 지키듯 경계하며 보호한다는 뜻이고, 레바브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생각과 의지와 감정이 통합된 인격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즉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사령탑을 철저히 보호한다는 의미입니다. 왜 마음을 지켜야 할까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히브리어로는 키 미메누 토체오트 하이임인데 이는 마음에서 삶의 모든 결과가 흘러나온다는 뜻입니다. 마음의 상태가 우리의 말, 행동, 관계, 건강, 심지어 미래까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과대학의 30년간 추적 연구 결과 긍정적이고 평안한 마음을 유지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42% 낮고 치매 발병률도 35% 낮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성경의 지혜가 의학적으로도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원리는 마음의 초점 바꾸기입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서 신뢰하다의 히브리어는 바타흐인데 이는 완전히 기대어 안전함을 느낀다는 뜻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 품에 안겨서 완전히 안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걱정을 맡기고 평안해하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조건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 남편이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을 때 처음에는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하십니다. 병원비 걱정, 간병 걱정,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걱정으로 밤마다 눈물만 흘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 시간에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제 힘으로 살려고 했구나. 이제 정말 주님께 맡겨드릴게요. 그날부터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주님, 남편의 치료 과정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병원비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제 마음의 평안도 주님께서 지켜주소서. 놀랍게도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한 후부터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고 실제로 여러 가지 도움의 손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병원비를 지원해 주었고 성도들이 돌아가며 간병을 도와주었고 남편의 회복 속도도 의사들이 놀랄 만큼 빨랐다고 합니다. 지금은 남편도 많이 회복하셔서 함께 교회에 나오고 계시는데 조건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말이에요. 두 번째 원리는 마음의 양식 공급하기입니다. 잠언 16장 24절에서 말합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우리가 입으로 먹는 음식이 몸의 건강을 좌우하듯이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생각과 말씀이 마음의 건강을 좌우합니다. 하루 종일 걱정거리만 생각하고 부정적인 뉴스만 보고 불평불만의 말만 들으면 마음이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고 감사와 찬양으로 마음을 기르며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생각을 의식적으로 선택하면 마음이 건강해집니다. 저희 교회 김집사님은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커피를 한 잔 끓여놓고 잠언 한 장을 천천히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는 구절 하나를 골라서 하루 종일 묵상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글자로만 보였는데 계속하다 보니 그 말씀이 하루 종일 제 마음을 지켜주는 것을 느껴요. 걱정이 밀려올 때마다 그날 묵상한 말씀이 떠올라서 마음이 다시 평안해져요. 세 번째 원리는 마음의 경계선 세우기입니다. 잠언 27장 14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그의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느니라. 이는 좋은 것도 때와 방법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도 경계선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거부할지, 언제까지 걱정하고 언제부터 놓아버릴지에 대한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한국상담심리학회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3시간 이상 걱정하는 시니어는 우울증 발병률이 일반인보다 4.2배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걱정 시간 정하기라는 치료법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저녁 7시부터 30분간만 걱정하고 그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이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원리는 마음의 감사 저축하기입니다. 잠언 17장 22절에서 말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이라는 히브리어는 레브 사메아흐인데 이는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깊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만족과 평안을 의미합니다. 이런 마음의 즐거움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감사입니다. 매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감사할 제목을 찾아서 마음에 저축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박 집사님은 침대 머리맡에 작은 공책을 하나 놓아두신다고 합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날 있었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손주가 전화해서 안부를 물어봤다. 마트에서 계산할 때 직원이 친절하게 대해줬다. 오늘 몸이 아프지 않고 건강했다. 이런 작은 일들까지 기록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감사할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의식적으로 찾다 보니 정말 많은 것들이 보여요. 그리고 밤에 걱정이 밀려올 때마다 그 감사 목록을 읽어보면 마음이 다시 평온해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젊을 때는 몸의 건강이 중요했지만 이제는 마음의 건강이 더욱 중요합니다. 마음이 평안해야 몸도 건강하고 관계도 좋아지고 신앙생활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께 모든 걱정을 맡겨드리는 기도로 시작하시고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시며 감사할 일들을 의식적으로 찾아보세요. 세 번째 무기는 부지런함의 무기입니다. 얼마 전 한 성도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목사님, 은퇴하고 나니까 할 일이 없어서 답답해요. 아침에 일어나도 특별히 갈 곳도 없고 젊은 사람들처럼 에너지도 없고 하루가 너무 길어요. 그냥 TV 보고 누워있다가 하루가 끝나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 나이도 들었는데 뭘 더 하겠어? 젊을 때 열심히 살았으니까 이제는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 새로운 것을 배우기에는 너무 늦었어.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그냥 흘려보내고 계시지는 않나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 47.3%가 무료함과 무기력감을 가장 큰 고민으로 꼽는다고 합니다. 은퇴 후 갑자기 찾아오는 시간 여유가 오히려 심리적 공허감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언은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잠언 6장 6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우두머리도 없고 감시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어되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여기서 게으른 자라는 히브리어는 아체이인데 이는 단순히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서도 의욕을 잃고 포기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게으른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가짐과 태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미를 보라고 합니다. 개미는 왜 모범이 될까요? 개미는 감독자가 없어도 스스로 움직입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아도 아무도 보지 않아도 오늘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해나갑니다. 그리고 미래를 준비합니다. 겨울을 대비해서 여름에 부지런히 일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누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니어 세대인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은 무엇일까요? 첫째, 지혜의 전수자로서의 역할입니다. 잠언 16장 31절에서 말합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여기서 백발은 단순히 나이 많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바라는 히브리어는 시간을 통해 쌓인 경험과 지혜를 의미합니다. 즉, 우리의 인생 경험 자체가 후세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귀한 자산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최 장로님은 은퇴 후에 더 바쁜 삶을 살고 계십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교회 청년들을 위한 인생 멘토링을 진행하십니다. 취업, 결혼, 육아, 사업 등 인생의 여러 분야에서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자신의 경험과 실패담을 나누어 주십니다. 젊을 때는 실패를 숨기려고만 했는데
이제는 그 실패들이 젊은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돌아온 길로 그들이 가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보람될 줄 몰랐어요. 둘째, 기도의 중보자로서의 역할입니다. 잠언 15장 8절에서 말합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시간이 많아진 것을 무료함으로 여기지 말고 기도의 특권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젊은 세대들은 바쁜 일상으로 깊은 기도에 집중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주어진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김 권사님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이 시간 동안 기도하십니다. 30분은 가족을 위해, 30분은 교회를 위해, 30분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30분은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신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뭐 그리 오래 기도할 게 있나 싶었는데 막상 시작해보니 기도할 제목이 끝이 없어요. 그리고 제 기도를 통해서 실제로 변화되는 일들을 보니까 이것이야말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확신이 들어요. 셋째, 섬김의 봉사자로서의 역할입니다. 잠언 11장 25절에서 말합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받기만 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물질로, 시간이 있으면 시간으로, 경험이 있으면 경험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 이집사님은 은퇴 후에 종합병원에서 환자 도우미 봉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나이도 있는데 굳이 그런 힘든 일을 왜 하냐고 말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6개월째 봉사를 계속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병원에서 만나는 환자들과 보호자들을 보면 제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새삼 깨닫게 돼요. 그리고 제가 도움을 줄 때마다 오히려 제가 더 큰 기쁨을 얻어요. 이렇게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해요. 넷째, 평생학습자로서의 역할입니다. 잠언 1장 5절에서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도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도 지략을 얻을 것이니라.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인생 경험이 쌓인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배움이 가능한 때입니다. 젊을 때는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실용적인 지식만 추구했다면 이제는 인생의 깊이를 더하는 참된 지혜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박 집사님은 은퇴 후에 신학대학원에 입학하셨습니다. 주변에서는 이제 와서 공부해서 뭐 하려고 하느냐고 했지만 본인은 평생 신앙생활을 했지만 성경을 제대로 공부해 본 적이 없다며 열정적으로 공부하고 계십니다. 젊을 때는 시험을 위한 공부였다면 이제는 진리를 위한 공부예요. 40년 넘게 교회 다니면서도 몰랐던 성경의 깊은 의미들을 알게 될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이렇게 배운 것들을 성경 공부 인도할 때 나눌 수 있어서 더욱 보람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무능력해졌다는 것이 아니라 더 깊고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과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저 편안히 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젊은 세대들에게는 없는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 보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매일 30분씩 성경 읽기,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청소 봉사, 한 달에 한 번 후배 성도, 신방, 이런 작은 일들부터 시작해서 점점 확장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무기는 사람 분별의 무기입니다. 지난주 한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목사님, 요즘 사람 사귀는 게 너무 어려워요. 직장 동료들과는 은퇴하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교회에서는 나보다 젊은 분들이 많아서 대화가 잘 안 통하고 동네에서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도 쉽지 않고 그런데 가끔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늘 불평불만만 늘어놓는 분들이 있어서 만나고 나면 기분이 더 나빠져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은퇴 후 사회적 관계망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외로움을 느끼시다가 그나마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경우 말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어르신의 62.4%가 적절한 사회적 관계 부족을 호소하며 그중 45.7%가 부정적인 사람들과의 만남 때문에 오히려 더 우울해진다고 답했습니다. 관계의 양이 줄어드는 것도 문제지만 관계의 질이 좋지 않은 것이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잠언은 이 문제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인 지혜를 제공합니다.
잠언 13장 20절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여기서 동행하다의 히브리어는 할라크인데 이는 단순히 함께 걷다가 아니라 같은 방향을 향해 지속적으로 함께 나아가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례적인 만남이 아니라 인생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깊은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를 얻다의 호크마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살아있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반대로 해를 받다의 히브리어 로아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실제적인 손상과 피해를 뜻합니다. 즉, 우리가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우리의 지혜가 늘어나기도 하고 실제로 해를 입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실제적인 법칙입니다. 실제로 하버드 대학교의 75년간 성인 발달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신체적 건강이 좋고 인지능력 저하가 적으며 행복지수가 현저히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좋은 사람들을 분별하고 건전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원칙은 말을 통한 분별입니다. 잠언 10장 19절에서 말합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이 많은 사람을 조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는 표현입니다. 즉 말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관찰해본 바로는 만날 때마다 다른 사람의 험담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그 사람은 저래서 문제고 하면서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만 늘어놓는 분들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하소연하는구나 하고 들어주지만 계속 그런 이야기만 들으면 듣는 사람도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반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찾으려 노력하고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먼저 이야기하며 건설적인 대화를 이끌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과 만나고 나면 마음이 밝아지고 새로운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두 번째 원칙은 신앙을 통한 분별입니다. 잠언 27장 17절에서 말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여기서 얼굴을 빛나게 하다의 히브리어는 하다드파님인데 이는 서로를 더 예리하고 날카롭게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즉, 좋은 친구는 서로를 더 성장하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특히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는 사람, 신앙이 깊어지게 하는 사람, 선한 일에 동참하도록 격려하는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 남편을 떠나보내신 후 홀로 지내시게 되었는데 같은 처지의 몇 분과 가까이 지내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 한 분은 만날 때마다 인생이 허무하다, 이제 살 맛이 없다,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신 것 같다는 말만 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같은 상황이니까 서로 위로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만날 때마다 더 우울해지고 절망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 분과는 전혀 다른 경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분도 같은 상황이었지만 이제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하자, 함께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자는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함께 새벽 기도도 나가고 성경 공부도 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같은 상황이어도 어떤 분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 천국과 지옥이 따로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지금은 그분과 함께 교회에서 홀로 계신 어르신들을 돌보는 봉사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남편과 함께 있을 때보다 더 보람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 원칙은 균형을 통한 분별입니다. 잠언 22장 5절에서 말합니다.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패역한 자의 히브리어 이케쉬는 비뚤어진, 왜곡된이라는 뜻입니다. 즉, 극단적이고 비균형적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어떤 일이든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생각하고 다른 관점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말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에만 지나치게 집착해서 하루 종일 병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분들, 경제적인 걱정만 계속해서 돈 이야기만 하는 분들, 정치적 견해가 극단적이어서 다른 의견을 전혀 수용하지 않는 분들과는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지혜입니다. 반면 여러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의 의견도 경청하며 균형 잡힌 사고를 하는 분들과 가까이 하면 우리 자신도 더 성숙해집니다. 네 번째 원칙은 섬김을 통한 관계 형성입니다. 잠언 11장 25절에서 말합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좋은 관계를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먼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받을 것을 기대하고 관계를 맺으면 실망하기 쉽지만 내가 줄 수 있는 것부터 주면서 관계를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박 집사님은 은퇴 후 아파트 단지에서 반찬 나눔 봉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직접 만든 반찬을 가져다 드리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괜찮다, 필요 없다며 거부하시던 분들도 계속하다 보니 마음을 열기 시작하셨고 지금은 그분들과 깊은 우정을 나누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그분들을 교회로 인도해서 함께 신앙생활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좋은 일 한다는 생각으로 시작했는데 오히려 제가 더 많은 것을 받았어요. 진짜 좋은 친구들을 만났고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다는 기쁨을 얻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을 알 필요는 없지만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해주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참된 동행자들이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의식적으로 관계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나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람들과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함께 있으면 기쁘고 은혜가 되는 사람들과는 더 깊은 관계를 맺어가시기 바랍니다. 5번째 무기는 말씀 사랑의 무기입니다. 며칠 전 한 집사님이 제게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부끄러운 얘기지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교회는 30년 넘게 다녔는데 집에서 성경 읽는 것이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어요.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읽다 보면 졸리고 며칠 못 읽으면 죄책감만 들고 설교 들을 때는 은혜 받는 것 같은데 혼자 성경 읽을 때는 왜 이렇게 막막한지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말씀과의 개인적인 만남에서는 어려움을 느끼시는 경우 말입니다. 특히 시력도 예전 같지 않고 집중력도 떨어지는 것 같고 복잡한 성경 내용들이 머리에 잘 들어오지 않아서 답답하신 적 있으시죠? 한국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개신교도 중 67.3%가 성경을 정기적으로 읽고 싶지만 어려움을 느낀다고 답했으며 그 이후로 내용 이해의 어려움이 42.1%, 집중력 부족이 31.8%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럴 때야말로 말씀의 참된 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잠언 6장 23절을 보십시오. 계명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라. 여기서 계명의 히브리어는 미츠바인데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체적인 지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등불에 내르는 어둠 속에서 발걸음을 인도하는 작은 빛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길에서 만나는 어둠과 혼란 속에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주는 생활 지침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의 히브리어는 토라인데 이는 가르침, 교훈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전체적인 뜻과 계획을 의미합니다. 빛에 오르는 등불보다 더 큰 빛, 전체를 환하게 비추는 빛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당장 우리가 걸어야 할 한 걸음을 인도하는 등불이면서 동시에 우리 인생 전체의 의미와 목적을 밝혀주는 큰 빛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인생의 후반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빛이 더욱 소중합니다. 젊을 때는 앞만 보고 달리느라 길을 잃어도 다시 돌아올 시간이 있었지만 이제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더욱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비결은 작게 시작하기입니다. 잠언 4장 18절에서 말합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해와 같아서 크게 빛날 때까지 점점 밝아지느니라. 여기서 돋는 해의 히브리어는 오르노가흐인데 조금씩 밝아지는 빛이라는 뜻입니다. 갑자기 대낮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새벽부터 조금씩 밝아져서 결국 대낮이 되는 것처럼 말씀과의 관계도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깊어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다 읽어야 한다, 매일 몇 장씩 읽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오히려 시작을 못하십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잠언 한 절, 시편 한 편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최권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루에 잠언 한 절씩만 읽어요. 대신 그 한 절을 하루 종일 생각해보고 제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곰곰이 묵상해봐요. 그러면 하루하루가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에요. 두 번째 비결은 일상과 연결하기입니다. 잠언 3장 3절에서 말합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목에 매다의 히브리어는 카샤르인데 이는 단단히 묶어서 떨어지지 않게 한다는 뜻입니다. 즉 말씀이 우리 삶과 분리된 종교적 지식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순간과 함께하는 생활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새 힘을 얻으리니라는 말씀을 묵상했다면 하루 종일 피곤하거나 힘들 때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새 힘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보세요. 장을 보러 가면서 일용할 양식에 대해 생각해보고 가족과 전화할 때는 사랑하는 자들아로 시작하는 성경 구절들을 떠올려 보세요. 제가 아는 김 집사님은 설거지를 하면서도 말씀을 묵상하신다고 합니다. 그릇을 씻으면서 내 마음도 이렇게 깨끗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더러운 물을 버리면서 제 마음의 더러운 생각들도 버리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요. 그러면 설거지가 예배가 돼요. 세 번째 비결은 나눔으로 정착시키기입니다. 잠언 27장 17절에서 말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말씀을 혼자만 읽고 묵상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사람과 나누면 더욱 깊어집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상대방도 은혜 받게 되고 동시에 내 안에서도 그 말씀이 더욱 견고해집니다. 가족들과의 대화에서,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교회에서, 성도들과의 교제에서 오늘 이런 말씀이 은혜가 되었어요 라고 자연스럽게 나누어 보세요. 제가 알고 있는 이장로님은 손주들과 통화할 때마다 짧은 성경 구절 하나씩을 문자로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오늘 읽은 말씀인데 너희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하면서 말입니다. 처음에는 손주들이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는데 계속하다 보니 오히려 손주들이 먼저 할아버지, 오늘은 어떤 말씀 읽으셨어요? 라고 물어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 비결은 기도로 간구하기입니다. 잠언 2장 3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를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으리라. 말씀을 이해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게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제 마음을 열어서 말씀이 깊이 들어오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로 시작하면 같은 구절이라도 전혀 다른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저희 교회 박권사님은 성경을 읽기 전에 항상 이렇게 기도하신다고 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말씀의 선생님이 되어주세요. 제가 알아들을 수 있게 쉽게 가르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읽으면 평소에 어렵게 느껴지던 구절들도 마음에 쏙쏙 들어온다고 하십니다. 다섯 번째 비결은 순종으로 실천하기입니다. 잠언 4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말씀을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합니다. 작은 것부터 순종해 보세요. 말씀에서 감사하라고 하면 오늘 하루 의식적으로 감사를 표현해보고 사랑하라고 하면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전해보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체험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몸에 음식이 필요하듯이 영혼에도 말씀이 필요합니다. 특히 인생의 가을과 겨울을 맞은 우리에게는 더욱 풍성한 영적 양식이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말씀과 새로운 관계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게 시작해서 일상과 연결하고 다른 사람과 나누며 기도로 간구하고 순종으로 실천하는 말씀 생활을 해보세요. 분명히 여러분의 영적 생활에 새로운 활력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어제 오후 한 권사님이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소리에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목사님, 또 실수했어요. 며느리가 아이들 교육 방식이 마음에 안 든다고 잔소리를 했더니 며느리가 화를 내면서 나가버렸어요. 나중에 생각해보니 제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요. 말을 하고 나서야 내가 왜 저런 말을 했지 하고 후회되는데 그때는 이미 늦었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화가 나거나 답답한 순간에 참지 못하고 말을 해버린 후 후회하시거나 건강에 좋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과식을 하시거나 하지 말아야 할 일인 줄 알면서도 충동적으로 행동하신 후 자책하시는 경우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자제력의 문제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실수해도 만회할 기회가 많았지만 이제는 한 번의 실수가 관계를 회복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노년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어르신 중 43.2%가 감정 조절의 어려움 때문에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 갈등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특히 말을 참지 못해서 후회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67.8%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잠언은 이 문제에 대해 놀라운 해답을 제시합니다. 잠언 16장 32절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기서 노하기를 더디하다의 히브리어는 에레크 아파임인데 문자적으로는 코가 길다는 뜻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화가 나면 콧구멍이 벌렁거린다고 여겨서 코가 길다는 것은 화를 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즉 참을성이 많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다의 모셰르 베르오는 자신의 영혼을 지배하다, 완전히 통제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외부의 상황이나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감정과 반응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이런 사람을 용사보다 낫다,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평가합니다. 고대 시대의 용사나 정복자는 가장 존경받는 영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이 그들보다 더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다른 사람이나 외부 환경을 바꾸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자기 자신을 바꾸는 것은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자기 절제가 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하고 어떤 사람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50년 추적 연구에 따르면 어린 시절부터 자제력이 강했던 사람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며 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절제는 단순한 도덕적 덕목이 아니라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절제의 무기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원칙은 감정의 신호 인식하기입니다. 잠언 14장 17절에서 말합니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속히 하다의 히브리어 케차르는 갑자기, 성급하게라는 뜻입니다. 즉 감정이 일어나자마자 즉시 반응하는 것을 경계하라는 의미입니다. 화가 나기 시작할 때의 신체적 신호들을 미리 파악해 두세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하거나 목소리가 높아지거나 주먹이 저절로 쥐어지거나 얼굴이 뜨거워지는 등의 신호들 말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김 장로님은 이런 방법을 사용하신다고 합니다. 화가 날 것 같으면 속으로 10까지 천천히 세어봐요. 그리고 주님, 지금 제가 화가 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기도해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가라앉아요. 두 번째 원칙은 말의 속도 조절하기입니다. 잠언 15장 28절에서 말합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거니와 악인의 입은 악을 쏟아내느니라. 깊이 생각하다의 히브리어 하가는 되새김질하다, 반복해서 음미하다라는 뜻입니다. 소가 되새김질을 하듯이 말을 하기 전에 여러 번 되새겨보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감정이 격해질 때일수록 말의 속도를 의식적으로 늦춰보세요. 평소보다 천천히, 조용히 말하면 상대방도 덩달아 진정되고 내 마음도 안정됩니다. 저희 교회 이권사님은 이런 경험담을 들려주셨습니다. 손주가 말을 안 들을 때 예전에는 큰 소리로 혼냈는데 지금은 일부러 더 작고 천천히 말해요. 할머니가 천천히 말할 테니까 잘 들어보렴이라고 하면서요. 그러면 아이도 신기한지 집중해서 듣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화가 가라앉아요. 세 번째 원칙은 환경 조절하기입니다. 잠언 22장 24절부터 25절까지 말합니다. 노하기를 즐겨하는 자와 사귀지 말며 성내는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함이니라. 우리 주변 환경이 우리의 감정과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늘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말만 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런 성향을 갖게 됩니다. 반대로 평안하고 긍정적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안정됩니다. 또한 물리적 환경도 중요합니다. 너무 시끄럽거나 복잡한 곳에서는 스트레스를 받기 쉽습니다. 가능하면 조용하고 평화로운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제가 아는 박 집사님은 거실에 작은 기도 공간을 만들어 두셨다고 합니다. 화가 날 것 같으면 그 자리로 가서 5분간 조용히 기도해요. 성경책 한 구절 읽고 찬송 한 절 부르고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완전히 달라져요. 네 번째 원칙은
목적 의식 갖기입니다. 잠언 19장 11절에서 말합니다. 사람의 슬기로움은 그의 노를 늦추게 하거니와 허물을 용서하는 것은 자기의 영광이니라. 슬기로움의 히브리어 세켈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지혜로운 판단력을 의미합니다. 즉, 지혜로운 사람은 화를 내는 것보다 참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것을 안다는 뜻입니다. 화를 낼 때마다 내가 지금 화를 내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이 상황을 더 좋게 만들 수 있을까? 라고 자문해 보세요. 대부분의 경우 화를 내는 것보다 참고 지혜롭게 대응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5번째 원칙은 대안행동 준비하기입니다. 잠언 21장 23절에서 말합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지키느니라. 단순히 하지 말라고 하는 것보다는 대신 이렇게 하라는 구체적인 대안을 준비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화가 날 때는 산책하기, 깊게 숨쉬기, 찬송 부르기, 감사 제목 세기, 기도하기 등의 대안 행동을 미리 정해두세요. 제가 알고 있는 최 집사님은 화가 날 때마다 이렇게 하신다고 합니다. 일단 잠깐만요라고 말하고 화장실에 가요. 그리고 찬물로 세수하면서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나오면 마음이 많이 진정되어 있어요. 6번째 원칙은 용서의 실천하기입니다. 잠언 10장 12절에서 말합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나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절제의 최고 단계는 용서입니다. 상대방이 잘못했어도 용서하고 내가 실수했을 때도 나 자신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마음의 평안을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제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한 덕목입니다. 젊을 때는 에너지로 밀어붙일 수 있었지만 이제는 지혜롭게 조절할 줄 아는 것이 더 강력한 힘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부터 절제를 연습해 보세요. 화가 날 때 한 박자 쉬기,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기, 감정이 격해질 때 기도하기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7번째이자 마지막 무기는 정직의 무기입니다. 며칠 전 마트에서 계산을 하는데 점원이 실수로 거스름돈을 많이 주었습니다. 5,000원을 더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2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냥 가져가면 되겠네. 어차피 큰 마트니까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과 아니야. 정직하게 돌려줘야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고작 5,000원 때문에 뭐 그런 걸 따지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정직은 기본이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작은 순간들이 실제로는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갈림길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선택의 순간들이 더 많이 찾아옵니다. 세금 신고할 때, 보험 청구할 때, 이웃과 경계선 문제로 다툴 때, 유산 상속 문제로 형제들과 의견이 갈릴 때 등등 말입니다.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윤리적 딜레마는 경제적 이익과 정직 사이의 선택이 38.2%, 가족의 이익을 위한 거짓말이 27.4%를 차지했습니다. 젊을 때보다 오히려 더 복잡하고 어려운 윤리적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언은 이 모든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잠언 10장 9절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안전하게 행하거니와 굽게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여기서 정직하게의 히브리어는 베톰인데 이는 완전함, 흠이 없음, 순수함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의미가 아니라 마음과 행동이 일치하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이 없는 적극적 순수함을 뜻합니다. 그리고 안전하게의 히브리어 베타은은 확고함, 든든함, 흔들리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즉, 정직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 굽게 행하는 자의 메아케쉬는 비뚤어진, 왜곡된이라는 뜻으로 상황에 따라 기준을 바꾸고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 드러나리라, 즉 들통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 인생의 법칙입니다. 정직한 사람은 마음에 평안이 있고 관계에서 신뢰를 받으며 결과적으로 더 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실제로 미국 노터데임 대학의 10년간 연구 결과 일상생활에서 정직함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수치가 현저히 낮고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 모두에서 더 좋은 결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정직은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정직의 무기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원칙은 작은 일부터 정직하기입니다.
잠언 11장 1절에서 말합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정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고대시대에 저울과 추는 상거래의 기본 도구였습니다. 조금이라도 속이면 부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작은 부정직함도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일상의 작은 일들에서 정직함을 실천해야 합니다. 마트에서 거스름 돈을 잘못 받았을 때 돌려주기, 교통비를 실비보다 적게 청구하기, 약속 시간에 늦었을 때 솔직하게 사과하기, 실수했을 때 변명하지 않고 인정하기 등등 말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김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아파트 관리비를 계산하다가 실수로 2만 원을 적게 낸 것을 나중에 발견했다고 합니다. 2만 원 정도야 모르는 척해도 되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결국 관리사무소에 가서 추가로 납부했다고 합니다. 그때 관리소장님이 요즘 이런 분들이 드물어요.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2만 원보다 훨씬 큰 기쁨과 보람을 느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떳떳했어요. 두 번째 원칙은 말에서 정직하기입니다. 잠언 12장 19절에서 말합니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깐만 있을 뿐이니라. 진실한 입술의 히브리어 세팟 에메트는 신뢰할 수 있는 말, 변하지 않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한 번 한 말은 끝까지 지키고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않으며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선한 거짓말을 하기 쉽습니다. 상대방을 위로하려고, 분위기를 좋게 하려고, 갈등을 피하려고 사실과 다른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거짓말도 결국에는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이권사님은 이런 원칙을 갖고 계신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거짓말은 하지 않되 모든 진실을 다 말할 필요는 없다. 대신 침묵하거나 그 부분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라고 정직하게 말씀드려요. 세 번째 원칙은 관계에서 정직하기입니다. 잠언 27장 5절에서 말합니다. 드러내놓고 책망하는 것이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이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픈 말이라도 필요하다면 정직하게 전해주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물론 이때 중요한 것은 방법입니다.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권면하고 격려하면서 정직한 피드백을 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박장로님은 후배들에게 조언할 때 이런 방식을 사용하신다고 합니다. 먼저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충분히 말씀드린 후에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대부분 고맙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네 번째 원칙은 실수에서 정직하기입니다. 잠언 28장 13절에서 말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실수나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숨기거나 변명하려 들지 말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실수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 경험이 많기 때문에 실수를 통해 배우는 것의 소중함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기입니다. 잠언 15장 3절에서 말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에게는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께는 속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정직하게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기도할 때도, 헌금할 때도, 봉사할 때도,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의식을 갖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최권사님은 매일 저녁 하루를 돌아보며 이렇게 기도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제가 한 말과 행동 중에서 정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내일은 더욱 정직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직은 손해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더 큰 축복과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특히 인생의 후반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직은 더욱 소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은 그 어떤 재물보다 값진 것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일에서부터 정직을 실천해 보세요. 분명히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관계에서 더 깊은 신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함께 잠언 속에 숨겨진 7가지 강력한 영적 무기를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말의 무기로 생명을 살리는 입술의 능력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
마음의 무기로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강을 얻는 비결을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 부지런함의 무기로 늦은 나이에도 의미 있는 삶을 사는 방법을 익혔습니다. 네 번째, 사람 분별의 무기로 참된 관계를 만드는 지혜를 터득했습니다. 다섯 번째, 말씀 사랑의 무기로 영혼의 양식을 통해 새 힘을 얻는 길을 찾았습니다. 여섯 번째, 절제의 무기로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왕의 권세를 체험했습니다. 일곱 번째, 정직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삶의 능력을 확인했습니다. 이 일곱 가지 무기는 박물관에 전시된 고대 유물이 아닙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손에 들려진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혹시 이제 와서 뭘 바꿀 수 있겠어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너무 늦음이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이 무기들을 가장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때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게 주신 이 일곱 가지 무기를 잘 사용하게 하소서. 말로는 생명을 살리고 마음으로는 평안을 누리며 부지런함으로 의미를 만들고 분별력으로 좋은 관계를 세우며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절제로 자신을 다스리며 정직함으로 떳떳하게 살게 하소서.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한 가지씩 실천해 보십시오. 가족에게 감사의 말 전하기,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하기, 작은 봉사 찾아서 실천하기, 긍정적인 사람들과 더 가까이 하기, 잠언 한 절 묵상하기, 화날 때 3번 깊게 숨쉬기, 작은 약속도 지키기. 단 일주일만 이렇게 사셔보십시오. 분명히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가족들이 더 다가올 것이고 마음의 평안이 깃들 것이며 하루하루가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력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된 영적 전사입니다. 젊은 세대에게는 없는 깊이와 지혜를 가진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샬롬.